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신앙의 베델이 되어야 해요. 그냥 한번 또 왔다 가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떠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편안한 이 의자가 아니라 내 믿음의 돌베개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주변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날로 인사가 더 상냥해지고 더 많은 미소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야곱 6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산 횟수가 무려 20년이었어요. 20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그렇게 오래 머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피해서 형 피해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 잠깐이 몇 년이 됐다고요? 20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도 결국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을 다른 말로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뜻대로 안 돼. 나 망했어. 잘 안 돼. 왜 그래?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해서 2등, 3등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계획과는 달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1등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후자의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살지만 세상 눈으로 보면 나 왜 계획대로 안 되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 아들아, 너 계획 잘 세운 대로 그대로 다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딸아, 너 인생 정말 준비한 대로 성공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이루었어? 뭘 남겼어? 도대체 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니? 너의 지난 한 주의 삶은 나와 동행하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공하고 그것을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까지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게 31장,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이 마지막 50 몇 절까지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 순종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순종이 아니라 두 가지의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기다림의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떠남의 순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순종이요? 기다리는 순종. 두 번째는 떠남의 순종.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가까이 이 라반 외삼촌 그리고 장인 어른이 될 이 라반 집에 얹혀 살던 이
야곱은 어느 날 마음이 몹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무슨 일이냐?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야곱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라반이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라반이 그 지역에 살 때부터 원래 그 지역의 갑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보기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됐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해요. 1절을 보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느냐? 야곱,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속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갔대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속여가면서 7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20년 다 됐으니까 14년 지나면 나머지 몇 년이에요? 나머지 6년 동안 뒤에 나오지만 월급을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꿔가면서 속이고 빼앗고 안 주려고 속였어요. 근데 지금 이 적반하장,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 것을 다 뺏어갔다고 거짓으로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들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기꾼 라반의 아들이어서 그래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지난주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위해서 저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해도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라반은 알고 있겠죠. 야, 사실 그게 아니야. 야곱이 내 거 속에 빼앗은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랬어 라고 해야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2절 보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야곱 저 나쁜 놈이 시기가 내 재산을 다 속에 빼앗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또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부전자전, 악은 악으로 계승됩니다. 악한 생각은 반드시 악한 결과와 열매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중에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또 결혼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있죠. 지금 내 신앙,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아도, 야,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의 거 빼앗는 방법 알려줄까?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전 인격 그대로를 배우고 늘 24시간 본받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 조상의 집으로 가라.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지만 영원토록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가라라고 말을 듣기 전부터 사실 야곱의 내면에는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진작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진작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31장이었죠. 앞에는 30장 25절을 봅니다. 한 장 앞에 있는 창세기 3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라헬이 아들이 둘이 있죠.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죠.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지금 20년째 떠나는데요. 아들을 낳을 때니까 한참 전이겠죠. 한참 전부터 이미 야곱은 어떻게 하고 싶었다?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난 더 이상 우리 외삼촌인지 장인어른인지 모르지만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진작 떠나고 싶었는데 안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3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니까 31장 후반부에 진짜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야곱은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하고 싶은 게 있죠. 가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이루기 위해서 살지요. 그러나 변화되어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뭐라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더 할게요. 아예 변화하고 성숙된 성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 났습니다. 사인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때 두 번째 순종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지키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쭉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이렇게 가라고 인도하실 때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떠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인이 났습니다. 31장 1절에. 그러면 사인이 나면 이제 예쁜 아내가 있죠. 12명의 귀한 자식들이 있죠. 많은 가축과 재산이 있죠.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1번. 내가 20년 전에 사기치고 도망 나온 그 집. 나 보면 죽일 듯 달려들 것 같은 에서 형이 있는 그 집으로 가고 싶을까요? 2번. 이왕 20년 동안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인생 새 출발하고 새 인생 살자. 새로운 삶을 살자. 여러분, 야곱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이왕 20년 살았고 이제 내가 많은 걸 이뤘으니까 이제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야지. 새 출발하고 싶겠죠. 그러나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진짜 변화된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사인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이 나면요, 두 번째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속으로 라반 너무 싫어, 떠나고 싶어. 근데 어디로 갈까? 에서? 에서는 더 싫어. 거기는 절대 안 가. 야곱은 라반도 싫고 에서도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섣불리 떠나지 않아요. 왜요? 사인을 기다리는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살 때 알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했어도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운으로 내 삶이 다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즉 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 더 나아가 이렇게 한계가 많은 인생, 부족한 인생,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지혜가 꼭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한계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릴 때 막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고 싶은 것 있으시죠? 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그걸 빨리 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사인이 났어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자, 안 돼, 기다려. 자, 시작! 하면 그 다음부터 엉뚱한 짓 하죠. 네? 엉뚱한 짓 하죠. 그러나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고 탁월한 영성가죠. 다윗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적국 블레셋과 아말렉과 세상에 있는 많은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올라가 싸우리까? 그럼 하나님 응답을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그래, 올라가 싸워라.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싸울까요? 물어봤더니 싸우라고 하셨죠.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됐죠. 그때 진짜 영성가는 한 번 더 엎드립니다. 기도 응답됐다고 오예 아싸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원하는 바가 방향이 잡힐 때 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데 올라가서 싸우면 제가 이기리까? 이기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래 아들아,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너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해요. 대학 가고 싶으니까 기도합니다. 네? 취업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내가 저거 이루고 싶고 갖고 싶어서 그거 기도한다고요. 똑같죠? 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꼭 달라 그러면 그걸 주세요. 이뤄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냐 아니냐는 다른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때로,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주님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나가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잘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출마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가라. 나가봐라. 응답해 주신다고요. 왜?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요. 그러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결과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전쟁할 때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싸우리까? 왜 기도했을까요? 싸우고 싶으니까. 왜 기도했어요? 이기고 싶으니까. 왜 기도했어요? 더 얻고 싶으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면요, 꿈에도 나타나죠. 앉으나 서나 내가 원하는 거 생각나죠. 남자분들 차가 갖고 싶어요. 특히 어떤 모델이 딱 갖고 싶어요. 그럼 운전하면 다 그 차만 보이죠. 세상의 절반은 그 차죠. 저만 그래요? 네? 여성분들 예쁜 백 갖고 싶은데 TV 드라마 보면 다 그 백 들고 다니죠. 내가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게 보인다고요. 간절히 원하면 보인다고요. 꿈에도 막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줄 오해하지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엎드려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영성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분명한 사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그 음성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열심히 해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변화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야곱은 그렇게 떠나고 싶던 차에, 안 좋은 말도 막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차에 31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떠나야죠.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었죠. 그럼 뒤도 보지 말고 떠나야죠. 떠날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야 돼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는 형 집으로 떠나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 응답 받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요, 대학 합격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갔더니까요,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왜냐면 난 커트라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수두룩 깔려 있어요. 또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좀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취업 됐어요. 세상 다 이런 줄 알죠? 가니까 한 달 내내 복사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러죠? 내가 그동안 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전공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회사 가니까 복사하래요. 커피 타오래요. 내가 꿈꾸는 건 전혀 다르는 거야. 맨날 직장 상태에서 혼나고 깨지고. 주님, 진짜 나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승진 좀. 진짜 승진만 하면 소원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승진했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돼요. 그런가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했더니 너무 자식 갖고 싶어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비수를 꽂지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돌아가요. 이 자식 또 합격만 시켜주세요. 대학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대학 갔더니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죠. 거기서 다시 시작. 야곱이 그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하냐, 두 아내와 의논합니다. 6절 보시면 부인들을 딱 데려다가 나 이제 떠나야겠는데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기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사기꾼이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니 나를 사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떠나고 싶지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렇게 라반이 사기를 잘 치고 그렇게 라반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라반이 내 인생 힘들게 했는데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이 정도 이룬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있잖아요. 라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막 바꾸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가축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권모술수하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 지키고 다 보호하고 결국은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열심히 계획한 대로 때로는 그걸 이뤄낼 수도 있어요. 잠 안 자고 잘 안 챙겨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 이룰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전후에 있는 본문을 잘 읽진 않았지만 뭐 아롱진 것, 전박이 뭐 이런 거 있죠.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조금 뭐 양들이 많아지면 그거 다 내 거, 그거 다 내 거. 야, 점 없는 거 가져. 아니야. 얼룩 떨리는 거 가져.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 가져. 막 온갖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행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그들에게 좋은 아내들과 귀한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다 주셨다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힘들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루신 것들 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 그것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가요? 만약에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제가 일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얼마나 근면하게 안 먹고 안 쓰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이거 다 그래도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라반의 아들들 보세요. 야곱 때문에 20년 동안 그 집안이 부유하게 됐고, 야곱 덕분에 라반이 으리으리한 집 짓고, 라반의 아들들이 스포츠카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해외 유학 가고, 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야곱 저 사기꾼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가진 건 많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만 늘 불안, 초조, 불만. 없어. 경계가 어려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 저 사람 왜 복 받는 거야? 왜 많이 가져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 거 사기친 거 아니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몰라요. 늘 비교하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확신으로 삽니까? 아니면 라반처럼 많은 것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뺏길까봐 뜯길까봐 이거 어떻게 될까봐 늘 불평, 불만, 원만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셔서 변함없이 사기꾼 같은 우리 인생을 지난주도 기다리셨고 이번 주도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는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나의 무엇으로 이루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결국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라반이라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이 불행한 죄악의 씨앗이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1장 17절. 거기 보시면 야곱이 아내와 자식과 소유물을 다 가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드디어 떠났어요. 23절쯤 가니까요, 3일이 지나니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왜 3일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 복을 많이 준 거예요. 양과 소와 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한 지역에 같이 머물 수 없어서 그 양과 소떼가 얼마나 크냐면 3일 거리를 뛰어나야지만 서로 먹을 것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셨죠. 3일이 지나서 들은 거예요, 떠난 지. 그랬을 때 23절 보니까요, 라반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저놈이 또 내 것 빼앗아 가지고 속여가는구나 하고 칼찬 군사를 이끌고 7일 동안 쫓아옵니다.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면 이제 야곱은 죽은 목숨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라반,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어. 그는 잘못이 없어. 네가 임마 잘못한 거지 라고 꿈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면요,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게임 끝이죠. 근데 여기에 뭔가 또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문제는 30절을 보시면요, 30절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라반이, 하나님이 직접 야 건드리지 마, 내 아들 집으로 돌아가게 놔둬. 그러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할 말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또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신은 라반의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야곱이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 걸 훔쳐가면 안 되죠. 진짜로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따집니다. 그런데요, 이걸 누가 훔쳐갔을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31장 19절 앞에 있는 거죠.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누가 훔쳤어요? 딸 라헬이 훔친 거예요. 그리고 훔치기만 한 게 아니고요, 35절을 보니까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많은 신학적 주제와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사기꾼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가 오히려 속임 당하죠. 참죠. 인내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사인이 나니까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변해된 야곱의 인생이죠. 그런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기꾼 야곱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지요. 속이는 인생이죠. 근데 라반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라반은 변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를 사기쳐요. 그 아버지 것을 속여서 빼앗고요, 빼앗았는데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들켰어요. 이제 딱 현장에서 걸리는데 그때 머리를 써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들켰다, 안 들켰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라헬이 있어요. 그 라헬이 어디서 나왔어요? 라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설계 서두에 라반의 아들들 얘기했죠. 분명 야곱 덕분에 이 집안이 일어났는데 지금 라반이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아버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고, 라반도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믿죠. 근데 그의 딸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의 자녀는 내 모든 것을 배우고 본받고 있습니다. 라헬은 본성이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차 된 제가 세보니까요,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7년 되던 해에 레아랑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20년이니까 13년 동안 야곱의 부인으로 살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13년 동안 살고 두 아들까지 낳았지만 본성은 똑같아요. 급하면 속여 빼앗고, 급하면 사기치고, 급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을 물려줍니까? 불신앙을 물려줍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건 물려주고 싶지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물려줍니다. 좋은 교육을 물려주고 싶어요. 좋은 학벌을 물려주고 싶어요. 좋은 재물과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거 다 안 갑니다. 좋은 성품이 안 가고요, 좋은 학벌과 유산과 이거 주고 싶지만 다 안 가요. 왜요? 서두에 말했잖아요.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연식 있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고 있어요. 문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세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있는지를 자식들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한 몸이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죠. 성도가 누구예요? 바로 나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영적인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멘토와 멘티, 리더와 제자와 스승과 자녀,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손으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그대로 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세상과 금방 타협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한 길, 안락한 길 가겠다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나의 이 결정과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과 단판을 짓습니다. 52절을 보니까요,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자, 야곱이 있는 곳에서 땅에 선을 그어요. 찍 선을 긋고, 야, 나 이제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20년을 같이 살아온 피부친데요. 자기 딸과 자기 손주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하는 얘기가, 잘가, 그동안 행복했어, 그동안 건강해가 아니라 땅을 긋고 넘어오지 말자, 이제 우리 이제 아는 척하지 말자. 나 안 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참 화기애애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은 작별이 아닙니다. 왜요? 라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31장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듣기 싫었던 이제 라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요. 그 뒤로는 이제 라반 얘기가 안 나와요. 왜요? 왜 안 나올까요? 너무 라반 개인적으로 제가 알면 조금 서운하겠지만 안 만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라반,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기치고 빼앗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겉으로는 성도인 척, 신앙인인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가짜였기 때문에 그냥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자녀와 손주들이 해준 축복이 선 긋고 서로 넘어오지 말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똑같지만 또 달라요. 무엇이 똑같은가요? 야곱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기치고 빼앗고 무슨 짓이든 하고 돈이 중요하고 내 편하고 내 안락하고 내가 쉬운 길만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장로님이 알려주고 목자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그 야곱의 본성은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또 야곱하고 또 야곱이 사기치고 또 욱하고 승질내고 화내지만 그 야곱의 모습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또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또다시 베델에서 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물론 야곱이 사기 또 쳤어요. 야곱이 이기적이었어요. 또 뒤에서 부인들한테 그 장인어른 욕 엄청 했어요. 열받아, 저 나쁜 놈, 욕도 했을 거예요. 화도 냈을 거예요. 상도 엎었다 안 엎었다? 성경에 없지만 성질 내고 화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니까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랬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같은 사기꾼이 말이야 라고 하지 않고 모르는 척, 아닌 척, 새로운 척, 그래 내 아들 왔구나, 또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과 라반의 전쟁의 승자가 누굽니까? 죄송해요. 라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지요. 라반은 졌어요. 야곱도 그의 본성은 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성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라반처럼 막 살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때로는 아마 살다가도 야곱이 다시 또 돌아가요. 야곱으로 살다가도요, 또 죄짓고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엉엉엉엉 울면서 기어가듯 겨우겨우 베델에 다시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단변에 변화되지 않고요, 한 번에 성숙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못 본 척하고,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왔니? 잘 왔어 하면서 나의 베델에서 그 야곱을 또 위로하고 또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은혜를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신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다 배워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있는 후배들이요, 내 믿음과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바로 내 자녀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라반같이 끝내 변함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지만 그 벌레 같고 그 인간 쓰레기 같고 그 또 무너지고 걸리지만 않았지 들키지만 않았지 사기꾼 야곱이지만 끝내 그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